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날이 뜨거울 때, 즉 정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를 위해서, 즉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즉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조카 롯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가 보러 먹고 살기 좋은 땅, 그 땅을 택해서 그가 떠났고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는 좀 거칠은 광야 같은 그 땅에 남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욕심을 내지 않고 땅 밟기를 먼저 하지 않고 뭐부터 드려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의 제단을 썼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마므레는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뜨겁게 교제하던 곳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근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날이 뜨거울 때, 즉 정오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때가 가장 더울 때라 그때 보통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는요 거기는 활동을 다 안 해요. 다 쉬어. 뭐 동남아 쪽에도 가면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냥 잠자는 시간이에요. 공식적으로. 왜?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해요. 까딱하면 흑사병 걸려요. 이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뭘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가 그들을 보면서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 즉 바닥에 납작 엎드린 상태. 아브라함이 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습관을 보면 하나님 즉 여호와 이 야훼 이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언제나 그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납작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린 상태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기도 드릴 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이 이마가 땅에 닿고 배가 땅에 닿고 바짝 엎드려서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이 머리가 다리 사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자세로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상태예요. 되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 뜻의 행함을 받고 택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이 중에 두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과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다른 두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에게 엎드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동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일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다. 즉 사람들의 생각. 내가 볼 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의문점 어디서 찾는다? 말씀에서 찾아라.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먼저 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는데 그 손님 대접하는 걸로 복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죠. 부지 중에 누군지 모르고 손님을 접대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였다는 얘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해드렸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사람 생각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의문점이 들고 또 말씀에 대해서 뭔가 탐탁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안에 답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 뭐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이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기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단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즉 아브라함은 뭐가 몸에 밴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무언가 무리에도 한 대 줘서 보낼 수 있는 섬김의 은사가 늘 충만했던 자.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하듯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었다. 제가 그래도 제일 감명 있게 들었던 간증이 원정수 권사님, 지금 목사님 되세요. 그분이 간증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다 상차를 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고 다 늙은 거지가 오고 또 노부부들이 찾아오고 그냥 그래도 그 예수님 오실 걸 대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걸 다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때 너를 찾아갈 때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에 제일 왼수 덩어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부모들을 섬기는 일을 안 했어요. 모시지를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34절부터 36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 즉 섬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는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에덴 동산 즉 창조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바로 낮은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단순히 기도드리는 시간이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이루고 그러면 영적인 깊이, 즉 영성은 깊어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너희가 선하게 사는데 그 선한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를 어떻게, 즉 낮은 자들이죠. 내가 보기엔 하찮은 시원찮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아무리 나약하고 내가 보기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즉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도 잘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하듯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했을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은 것은 더위를 피해서 위하는 것도 있고 또 할례 받은 후 상처를 낫기 위해서 앉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죠? 그래서 할례는 몸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할례는 아브라함도 생명을 끊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한다면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서 할례를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앞을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보면 앞에 사람이 보면 그냥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이 하바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바예요. 즉 그가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께 행한 것처럼 그들을 높여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몸을 땅에 굽힌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부지중에 그들을 맞이하는 입장의 모습이 바로 땅의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을 높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요. 이 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모두 주여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같은 표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접대의 자리였다는 거죠. 대접의 자리.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번성하게 만들고 수도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을 아직 안 주신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고 계셔달라고 부탁을 해요. 앞에 3절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 분 다 모시겠다는 거죠. 조금 당신들의 이제 복수로 변했어요. 단수가 복수로 변하면서 그 세 분을 다 한꺼번에 모시겠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당시 유목민 풍습 가운데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 대해서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고 있으면 내가 접대해 주겠다. 그러면서 5절을 넘어가 보면 내가 이제 떡을 조금 가져올 거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는, 즉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리고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종에게 왔기, 즉 여기에 당신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복 주시기로, 자녀를 주시기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아는 1스아가
8리터예요. 세삼은 24리터. 밀가루 24kg짜리 한 포대를 다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 사람 먹기에는 너무 많고 먹고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한테 가요. 거기 가서 기름지고 아주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그가 급하게 요리하게 만들어져요.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하인으로 급히 요리를 하게 만들어요. 보통 귀한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해도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잡은 건 뭐예요? 송아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 송아지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시골집에 송아지 한 마리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자녀들 시집 미천, 학교 입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소를 키워서 재산 목록 1호가 소였어요. 근데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잡아서 죄종을 대접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달려가서라는 말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축대가 아니라 보통 가축들을 멀리 따로 갖다 키우잖아요. 풀 많은데 이 좀 공터 같은 데다 묶어놓고 키우잖아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방목을 하는 상태에서 그냥 쭉 풀어놨는데 거기로 가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하나 골라온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가축을 잡으면 하인이 잡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갔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내 손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요즘에 요거트 같은 거죠. 또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3절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대화할 때 모두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살? 99세. 바로 이삭이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자리. 그러니까 99세요. 또 종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큰 집안의 어른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소국 일개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또 아브라함이 한낮에 갑자기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89세 된 사라에게 지나치게 많은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송아지 자체를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직접 송아지를 잡아요. 또 이들이 먹는 동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자리, 그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사람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나지 말라고 간청드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대접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가장 귀한 것들을 대접을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지나칠 정도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어떻게 그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내가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거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면 거기에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또 채워줄 테니까, 더 큰 걸로 더 좋은 걸로 채워줄 테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보면서 실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죠. 아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나칠 정도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또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자신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나칠 정도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이 이미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잘려서 죽더라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자리.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대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더욱같이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